감사 소리가 생각보단 약합니다.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작은 아이가 굉장히 아마 바쁜 그 시간에 아마 시험인 모양인데 그래도 내려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 공부하고 숙제만 하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온 건 고맙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은 알고 또 저래가 저렇게 바쁜데 왔구나. 그래도 진짜로 누굴 닮아서 그런지 할 말은 하고 가야 되는데 내려온 목적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아버지가 아시겠지 하고, 아버지가 모릅니다. 또 알더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저처럼 서운한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입으로 큰 소리 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말은 해야지. 기왕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지만 참 또 저녁에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와요. 큰딸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빙빙 돌려가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 진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야, 전화했으면 하고 싶은 말 해. 그때서야 마지못해 쑥스러워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해 뭐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감사의 오늘 주부에 있습니다만 그 법칙 중에 꼭 고맙다고 감사하단 말은요 반드시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눈빛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지만 사랑한다고 말 안 해서 헤어진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둘이 알았죠, 사랑하는 거. 그러나 고백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단체 월드비전, 옛날에 선명이라고 했는데 문선명하고 같다고 해서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단체는요 원래 한국 6.25 전쟁 때 고아들이 너무 굶어 죽어가고 길바닥에 널려 있으니까 한국 고아들을 도우려고 선명의 월드비전을 이렇게 단체를 설립해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죠. 지금은 굉장히 커진 그런 구호 단체입니다만 분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학교 다니면서 미국이 보내준 전지 분유 그거 끓여가지고, 우리 김소희 자매는 모르시죠? 학교에 그 큰 솥 걸어놓고 전지 분유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로 끓여서 점심에 옥수수 식빵하고 그렇게 급식을 받아서 집에서도 못 먹는 빵과 우유를 학교에서 한때 주었죠. 아마 제가 그때 우유와 빵, 그 옥수수 빵을 많이 미국이 보내준 걸 먹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키가 한 5cm는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참 키가 많이 컸거든요. 다 미국 보내준 우유와 옥수수빵 덕분이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저도 한 15년째 그 월드비전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 아이를 15년째 돕고 있고, 이제 아마 대학을 곧 이제 입학을 해서 아마 또 다른 아이로 바꾼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한 아이를 제가 얼굴도 모르고 사실은 이름이 빌라라는 여자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까지 보내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15년 동안 도와서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게 해줘. 지구 땅 어디에선가 고마운 거죠. 우리가 받았으니 옛날 그 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에 받은 옥수수 가루하고 옥수수 빵하고 우유 가루 우유 그거 먹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UN, 세계 유엔의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죠. 근데 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반기문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UN 사무총장으로 앉혀야 되겠다고 전 정부가 노력을 합니다. 아시아 차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 UN
사무총장을 하려고 많이 경쟁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무부 장관하고 미국 대사하고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그 부시 대통령 자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마침 미국 대사, 한국에 있는 미국 주한미 대사 이름이 버시바우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였는데 그분이 대통령 앞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반 장관님, 왜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반기문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ayback to debt, 즉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유엔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유엔군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놓았습니다. 없어질 이 나라,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은혜를 갚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무총장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은혜 갚으려고. 우리가 유엔의 도움으로 이만큼 오늘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갚아야 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부시 대통령이 왜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은혜 갚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8년 임기에 정말 한국 역사상 이것도 중대한 일 중에 하나죠. 우리 한민족이 유엔 사무총장을 8년씩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은혜 갚겠다는 겁니다. 신세 갚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아닙니까? 정말로 고마워하면요, 우리는 감동받으면 주는 사람이 더 주고 싶은 게 감사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고마워할 때는요, 더 그 다음엔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뭘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담장을 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담은요, 감사의 담입니다. 이걸 넘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 크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버지들의 역할이 아이를 어떻게 발달시키는지 몰래카메라를 실시합니다. 영유아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설문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차 핸드폰에 책상에 아이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질문지를 바꿨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입니까? 곤란해하는 표정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 차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곤란해합니다. 청소년 아빠 신용동,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준입니다. 서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성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원이요 그 아들
주는 걸 너무 어마어마하게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라는 뜻의 삼행시가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지켜주는 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내 자식이 뭘 좋아할까? 또는 자식이 잠드는 모습을 이렇게 방문을 열어서 자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잘 자고 있나? 또는 아버지를 자식을 늘 안아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피를 쏟으며 낳아서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내 금쪽 같은 내 자식을 키우듯이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키웠는데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가 잘 주무시는지 방문을 열어본 적이 있으시고 사랑한다고 늘 자식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에게는 매일 말하지만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언제쯤 말했는지 또는 아버지가 과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사실 한국에 갔을 때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꼭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된장찌개를 꼭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꼭 사다 주십니다. 아마 제가 어머니 눈에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포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정말로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근데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뭔가 정말 애들 자는 모습 방문을 열어 이렇게 들여본 적이 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주무시는 방문을 내가 열어본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자식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문을 열어보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 한결같이 몰래카메라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는지 그걸 쓰다가 갑자기 TV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언제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도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한 거죠. 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커서 생일 선물을 제법 큰 것을 사왔을 때 왜 그렇게 미안한지, 또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자꾸만 생일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제가 쑥스럽고 미안한지,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일상을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들이 끊임없이 다 한결같이 잘해주지도 못했고 애써 저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기만 하고 늘 미안한 것 뿐이죠.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해준 게 뭐 있을까? 나는 내 자녀를 금쪽처럼 그렇게 여기며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잊으며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미안하고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도 다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 감사절의 이 영상을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아파 누워있을 때 끊임없이 방문을 열어보시듯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일상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태양빛을 여전히 비추어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우리가 안아드리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는지 사실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자식은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또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의 부모처럼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 죽겠다,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까? 마치 자식을 이제 우리 금쪽같이 여기고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 놓을 수 없는 돈이 우리들의 자식이고 금쪽 같은 자식이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세상 명예와 체면과 내 자리가 자식처럼 금쪽같이 여기고 있지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오늘 감사절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빈말이지만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실 어떤 부모도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어느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안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간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렇게 어부로서 농부로서 또는 건설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내 자식 소중한 줄만 알지 내 삶과 내 형편만 금쪽처럼 여기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그렇게 수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이 감사절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으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어다가 혹은 바위를 뚫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살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 또 위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첩자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내서 여리고성의 군대는 얼마나 되는지 형편이 어떤지를 미리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발각이 되고 맙니다. 라합의 여관을 운영하는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발각이 됐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여리고성 사람인데 왜 적군인 우리들을 숨겨주고 살려줍니까? 그때 라합은 선언합니다. 나는 이 땅 우리 여리고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어떤 민족도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민족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을 주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누가 어떤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은 이방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정작 우리들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심장이 퉁 하고 떨어지는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그 전능하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떨어지고 쿵하고 그리고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진 적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 여자 라합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너희들 것이라고 믿는다. 이 땅을 점령하는 날 우리 가족을 살려다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내려보내면서 사용했던 붉은 줄을 이 첩자들이 라합에게 주면서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이 땅에 쳐들어오는 날, 점령하는 날 너희 집 창문에 이 긴 붉은 줄을 달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건 여리고성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왕이나 장관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고 있다는 것을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그저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2명의 손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상으로 살아가는 또 그저 여관에 묵었던 손님 중에 하나일 뿐일지 모르지만 라합은 그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 살려낸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이거 머리 없는 분들 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5,000원, 여기서는 5달러랍니다. 이거 하나 머리카락 하나 심어주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그래도 5만 개 정도 된다니까 뭐 8만 개 되는 분도 있겠고, 좌우지간 5만 개가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 머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25만 불 지금 이 머리에 얹혀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한 2만 개쯤 빠져서 이 속에 뒤통수가 훤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15만 불 어치를 지금 여기 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다. 잡스가 그랬대죠. 세상에 가장 비싼 침대에 난 지금 자고 있다. 하루에 얼마? 최소한 1,000불이 넘는답니다. 병원 침대는. 그러면 1년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 36만 5천 불. 우리는 36만 5천 불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까? 그 비싼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싸구려 집에 있는 침대에 자는 게 그분들의 소원일 겁니다. 기적이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합니까?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하루 끼는데 얼마쯤 될까요? 산소 마스크 끼고 하루 지내는데 1,000불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지금 뭐 느낌 없이 당연하게 숨 쉬는 것 1년에 36만 5천 불을 들여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가 잘 들리십니까? 우리 어머니 보청기 해드리는데 한국에서 싼 걸로 300만 원, 여기서도 3,000불. 그냥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면 3,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걷는 것, 이 여러분 보조 다리 없으신 분들, 장애인들 보조 의족하는데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10,000불씩 합니다. 우습게 보여도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매일 10,000원짜리, 양쪽 다리 20,000불짜리 지금 벤츠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거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요,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습니다. 눈치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요? 기생 라합은요, 그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 드러내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다 구원을 받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붉은 줄 때문에 하나님의 그저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가 영적인 눈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감사는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붉은 줄, 자신의 삶을 던져서 만든 그 붉은 줄,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생 라합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 때 저 집이 갑자기, 저 여자가 왜 붉은 줄을 창문에 저렇게 길게 내려뜨릴까? 무슨 무당을 섬기나 뭐 등등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때 알게 되겠죠. 그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던져서 들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붉은 줄을 산 거죠. 그리고 그 집에는 정말 메시아가 이제 그 라합의 혈통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감사를 그저 일상에서 발견하고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생 라합 혼자서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감사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게 있으면 또 주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감사절이니까 너희들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아마 더 사랑하지 못해서 또 사랑할 방법이 있으면 또 더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터인데 더 이상 사랑할 방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왜? 아들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한, 또는 일상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탱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이 정말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찾아낼 수 없으면 무조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서 더 큰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아마 감사절이지만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가는 삶 속에 내 아이만, 내 아들만 소중했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붉은 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감사의 띠를 내 삶에서 늘어뜨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이 지금의 축복의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는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붉은 줄을, 내 삶과 생명을 던져 붉은 줄을 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 오늘 지나가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만들어서 감사하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일상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마워, 잘할게 인사합니다. 고마워, 잘할게.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할게요. 뭐 오는 거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뭘 특별히 뭘 더 뭐 벤츠 자동차를 사다 주셔서 고마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만 내 자식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감사를
움켜쥐고 찾아내고 만들어낼 때 그 감사를 받아서 어린아이가 늘 싸우던 맛없는 보리빵 5개, 늘 싸가지고 다니던 일상의 보리빵 5개를 주님께 드리죠. 주님이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저에게 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5,000명, 10,000명이 먹는 기적으로 12광주리가 넘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찾아갑니다. 썩어 냄새 나는데 왜 무덤을 여십니까? 주님은 열린 무덤 앞에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지만 하늘을 향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러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칩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한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우리는 아닙니다. 감사를 만들어야 위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부에도 싫었습니다만 무조건 감사하고요, 즉시 감사하고 소리내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쥐어짜서, 없으면 쥐어짜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대로 생겨지게 됩니다. 환경이 되면 감사한다, 아닙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